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서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예레미야 31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하면서 그 기쁨을 노래하고, 비록 현재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당시 상황은 나라가 멸망의 나라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한 100년 이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남왕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어제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0장과 31장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뭐라고 이제 학자들이 별명을 붙여놨냐면 위로의 작은 책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인 책인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멸망해가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다만 이 시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몫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당을 하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멸망을 해가지고 흔적도 찾아보기 힘든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3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30장과 31장에서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쭉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을 봐도 이렇게 돼 있죠.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를 포함해가지고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 같은 경우도 남왕국 유다만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만을 위해 선포한 것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표현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왕국 유다 출신 예레미야가 이미 오래전에 100년도 훨씬 전에 멸망해버린 북왕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회복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남왕국 유다의 멸망은 단순하게 남왕국 유다의 멸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는 멸망의 자리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한 100년도 훨씬 넘은 시절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만 해도 남왕국 유다는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일들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 야곱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 모두를 이스라엘로, 야곱으로 또는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남왕국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특별히 10절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 향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당한 것은 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흩으신 결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합니다. 왜 이걸 강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아무리 망해도 우리의 인생이 뭐 잘 되든 못 되든 어쨌든 잘 되는 경우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 잘 되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망해도 하나님에 의해서 잘 돼도 하나님에 의해서 잘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내 인생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비록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멸망을 당하는 자신들의 처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고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도 누구냐? 하나님뿐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돈을 주고 사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있을 때 그들을 속량하신 것처럼 그렇게 속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너희들을 속량해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기 위해서 못하셨어요.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신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온갖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생명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포로로 잡혀가도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춤을 추는 날이 너희들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희망의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희망의 근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가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쥐고 있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손에 쥐고만 있으면 그것이 쥐고 있는 그것이 자신의 희망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뭐 다 지나간 얘기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 막 처음에 부리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휴지 때문에 난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두루마리 휴지 하나 때문에 그걸 더 많이 갖겠다고 싸우고 마켓에서 싸우고 심지어는 호주에서는 사람이 죽는 일까지 벌어졌죠. 그냥 쌓아놓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들을 많이 벌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또 무엇을 또 남들보다 좀 많이 가지면 어떻게 하나요? 있는 대로 폼을 잡습니다. 폼을 잡고 나보다 조금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막 무시하고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일들이 그런 갑질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또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또 그 앞에서 얼마나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소유의 있고 없음에 따라 손에 얼마만큼 많이 쥐고 있느냐 쥐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불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가 돼가지고 그런 모습이 좀 많은 편이에요. 조금 더 가졌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온갖 갑질을 다 하고 또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아무리 쥐고 있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흔적이 내 삶 속에 없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인 거예요. 반면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당당함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다, 내 형편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것을 희망의 근거로 삼지를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